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는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 즉 미움과 시기, 질투 등의 감정까지도 죄로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죄를 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외에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다룬 계명들을 살펴볼 때도 각 계명을 다룬 다른 말씀을 찾아봐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죠. 근데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어기는 행위는 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자들에게 더 중한 죄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 통계적으로 살인보다 간음이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죠? 살인보다 간음이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기 때문에 그토록 엄격하게 교회법은 다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지교회의 7위회인 이 노회에서는 7계명을 어긴 목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어긴 목사에게 어떤 벌을 내리냐, 바로 노회는 보통 목사직을 빼앗는 면직의 벌을 내립니다. 면직. 이 간음죄를 지면 노회에서는 목사의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면직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간음이라는 죄가 이토록 무거울까? 먼저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오염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죄가 다른 죄들과는 달리 자기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짓는 죄. 다른 죄들은 자기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남에게 짓는 죄지만, 간음만큼은 자기 몸이 수단인 동시에 죄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한 간음이 큰 죄인 이유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 때문에 간음은 큰 죄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 이 몸뚱이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요.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몸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마구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피어싱도 하고 귀 뚫고 막 코도 뚫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예요? 타투, 막 타투도 해대고 난리를 치죠. 자기 몸이라고,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특히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과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갈아 넣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 몸뚱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뚱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뚱이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몸뚱이를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날 그 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내 몸뚱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뚱이에다가 술 집어넣거나 담배 집어넣거나 나쁜 것을 함부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뚱이도 아닌데 왜 집어넣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몸뚱이 상한 것을. 죄입니다, 죄. 남의 것을 훼손했으니까 죄지. 내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됨으로써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 이 몸뚱이를 어떻게 써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돼. 내 몸뚱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또다시 내가 강조하지만 술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막 나이트클럽 가서 비비대고 막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개념도 없으면서 내가 여기 이 자리 뭐 예배 드리러 왔다. 이건 참 어불성설이지. 그런 개념조차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히 간음과 음행이라는 죄를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7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7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자, 108문답을 함께 읽어보며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구경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불정이라도 마음으로
자, 먼저 모든 부정타다고 하죠. 부정탄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부정이 뭐냐? 정조와 관련된 모든 음란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냐? 앞서 살펴본 대로 간음은 우리 몸에 짓는 죄이고,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성전에 빗대어 말하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말로만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로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라고, 내 몸뚱이를 그렇게 말로만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도적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화폐를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이 환전상들과,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이 매대를 그냥 들어 엎어버리시고 허리띠를 풀어 채찍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쫓아버리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서 허리띠를 풀어서 채찍을 들어서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학생 때는 그렇지만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참 이게 정말 유혹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생활 하다면 말년 사회 초년생인데 회식 자리에 가면은 야 소주 한잔 해 그거 어떡할 거야? 우물쭈물하면은 끝나버립니다. 우물쭈물하면 한 잔만 마시면 그 다음부터 2잔, 석 잔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 순간에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지금까지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그런 유혹의 손길이 뻗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몸뚱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 단호하게 끊어내. 그런데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의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을 했든 독신이든 동일하게 음행의 죄를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인한 배우자 외에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결혼할 것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을 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사랑하니까 또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도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음행의 죄는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혼인한 부부에게도 교제 중인 연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깨진다는 거죠. 이미 혼인한 사람은 어떻게 음행을 저지릅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외도를 하는 방식이죠. 외도가 알려지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미 나와 혼인한 내 배우자 외에 그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결합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109문답은 7계명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는 이 계명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감정도 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감정까지도. 친구를 미워하는 자가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행위로 음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된다. 문제는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본 문답은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리만큼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하이델베르크 제1문답 공부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1문답에서 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몸도 영혼도 그분의 것으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과 욕망까지도 다스려야 돼요. 또한 부정한 일로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 적용하자면 음란물이나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영상 콘텐츠들을 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미 혼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되냐? 자,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잠언 5장 18절에 19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정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누려라, 그런 얘기. 혼인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누림으로써 서로에게 깊이 만족해라, 그런 얘기. 대체적으로 사랑스러운 아내가 출산한 뒤 육아와 가사 일로 애쓰느라 이 몸매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몸매가 망가지자 아내를 멀리하게 된 남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외모, 그래서 요즘 말로 시쳇말로
외모의 유통기한이 3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외모의 유통기한이 3년. 자, 그러면 이후에는 다른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근데 몸매가 좀 망가졌다고 해서 다른 여자한테 눈독 들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으면 몸매가 망가진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거나 서로를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부 관계는 이 정서적인 연합이 중요하다는 뜻이. 오랜 세월 친밀함을 유지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몸매가 계속 유지되어서도 다른 성적인 매력이 있어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몸매가 이전보다 덜 예뻐져도 여전히 그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는데, 결혼은 현실이다. 이 책을 꼭 선물해 줍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노력이 있는 부부는 절대로 외도하지 않습니다.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혹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정 떨어져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부부가 있습니까? 먼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오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함께 이룰 복된 동역자로 주신 배우자를 늘 사랑하고 아껴주며 서로에게 충실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항상 배우자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음으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